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팔려왔고 또한 값 없이 돈 없이 속량된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런 체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이유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바로 전도, 우리가 삶으로 깨달은 이 은혜를 전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할까요?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것이라고 설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 이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좋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하고 전달할까요? 이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판매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친절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한 인사입니다. 제가 이전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처음에 우리는 이러한 인사로, 이러한 친절함으로 고객을 대하고 또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판매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먼저 자신이 가진 물건, 이 상품에 대한 좋은 것, 이것이 왜 좋은 것인지,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으며 어떤 곳에서 유익을 찾을 수 있으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세일 기간, 판매 기간이 언제까지이냐? 지금 이 순간 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도 이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친절함으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유익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지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판매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장점이 무엇인지,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그분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영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유익에 대하여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 크심과는 조금 반대돼 보이는, 또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예언의 본문이지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왜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상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눈을 가린 것처럼 무시당하는 그 고난의 종,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에게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는 부끄럽고 형편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종을,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왜 쓰여졌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의 고난. 이 본문 말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의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보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즉 어디서부터 낮아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무언가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신적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명이
그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언을 따르면 그분은 가장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창조물인 인간에게까지도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신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지은 모든 창조물, 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땅에 오시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오셨음에도 그 백성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으시고 빚으신 그 백성들이 주인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더 넘어가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하게까지 한 것이죠. 이런 성경 속의 묘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상함, 고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분은 능력 있고 크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늘 사랑받고 주목받는 그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의 묘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 속의 묘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침묵, 이것을 우리는 당황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당신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모습이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부끄러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상함, 찔림,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되십니까? 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이 고난의 종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의 고난과 상함과 찔리심이, 찢기심이 누구 때문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피조물에게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상하고 찢겼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가 찢겼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더 나아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종, 고난의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상하고 찢긴 그 자리를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직도 그분의 찢김이, 그분의 상하심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후회하심이 없는 구원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과 상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음까지 이르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그 수고를 그분께서는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수고를 만족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를 얻으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한 그분이 취하신 그 존귀함을 또한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죄의 자였을 때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에 후회도 없으시고 온전히 기쁨과 만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회 없으며 신실하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모든 것을 주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를 무시하고 눈앞에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그의 찔림과 허물이 마땅히 그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의 곤욕과 신문을 당함, 찔림과 상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분이 사랑하신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몸이 찢기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으셨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찔리심과 상함으로 이제 우리는 나음과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그분의 상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다른 자들보다 더욱더 상함을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세상은 그분을 더욱더 멸시하고 천대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감당한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짐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고를 감당하심을 그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함에 후회도 없고 실망도 없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혼을 버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두고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그 어떤 후회도 없으시며 흔들림도 없으시며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상함과 찢김이 누구 때문인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가 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그분의 삶을 참여하며 그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전하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멸시와 천대, 무시, 상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며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함께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까지 넘기시고 우리와 함께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열매인 우리를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길 원합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또한 그런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실천한 그 복음을 우리도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질고와 고난과 상함과 찔림과 찢김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감당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곳까지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먼저 헌신하고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찔림과 찢김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얻는 그 열매를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